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설교를 들으시고 그에게서 마귀를 몰아내시고 군중들에게는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하고 난 후 우리는 다음 마을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구부러진 어느 길목을 돌아가자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시몬이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겁니까? 그곳에는 50명쯤 되는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남자가 대답했다. 여기서 치유를 해주시는 선지자가 한 분 계십니다. 매일 이 시간에 그분이 와서 강론도 하고 온갖 질병을 다 치유해 줍니다. 그분을 보러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더 많이 모일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듣기 위해 어떤 때는 200~300명 이상도 모이거든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야고보가 약간 미심쩍은 얼굴로 그 남자에게 물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토마스입니다. 지혜의 토마스라고 부르지요. 나의 제자 토마스는 그 남자가 마치 자신을 그 선지자라고 말하기라도 한 듯 민망해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토마스에게 미소를 지어 주었다. 그 남자는 계속 말했다. 기다렸다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당 은전 한 입밖에 안 받습니다. 뭐라고요? 돈을 내고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유다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요. 그 사람은요 아주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다. 주님, 여기서 기다려 볼까요? 베드로가 귓속말을 했다. 그러자 잠깐 동안만 하고 대답해 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혜의 토마스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 둘이서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돈을 거두고 있었다. 유다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할까 봅니다. 저거 보십시오. 돈을 얼마나 많이 거두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다를 쳐다보며 미소만 지었다. 마침내 지혜의 토마스가 작은 바위 위에 올라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와주어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들도 축복을 받게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으로 가는 길에 돈 주머니를 준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길에서 돈 주머니를 주어 열어보니 불쌍한 자기 가족들을 적어도 1년 동안은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기가 가질 것인지 아니면 성전에 바칠 것인지 혹은 돈의 주인을 찾아줄 것인지 생각하며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결정하지 못한 채 마음의 갈등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불쌍한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며 결국은 자기가 돈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옆을 지나가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11조를 냈습니다. 하느님께 바쳐야 할 돈을 내고 나니 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서 남은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그가 성전에 바친 11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자기의 위치가 올라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제들과 사제 보좌관들이 그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생활이 나아지고 운이 점점 더 좋아지더니 사회의 훌륭한 사람으로 받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느님께 바쳐야 할 돈을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그만큼 많이 되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너그러우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푸짐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치유의 은사를 하느님께 간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연설을 마치자 군중들은 마치 체면술에 걸린 사람들 같이 광란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돈을 마구 던지며 소리쳤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하느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지혜의 토마스는 돈을 던지거나 돈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만지며 말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치유하노니 자만심을 버리고 하느님의 치유를 받아라. 하느님께 너그럽게 바치고 하느님의 너그러심을 받아라.
지혜의 토마스가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자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날뛰었다. 베드로가 옆에서 말했다. 주님, 이건 옳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베드로,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하고 베드로에게 대답한 후 나는 지혜의 토마스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지혜의 토마스는 나에게 손을 뻗치며 크게 소리쳤다. 치유 받고 싶은가? 자, 그러면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쳐라. 그리고 치유를 받아라. 그러다가 지혜의 토마스가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굳어버린 듯 꼼짝을 하지 않았다. 군중들은 잠잠해졌다. 지혜의 토마스가 내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진리이다. 허위의 사슬을 깨트리고 악마의 거짓을 폭로하며 옳지 못한 모든 것을 쳐부수는 진리이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혜의 토마스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네 마음속을 살펴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너로 하여금 하느님의 자식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이기심과 죄악 속에 빠지도록 조종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너는 알 것이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이 사람을 쫓아내라. 지혜의 토마스는 나를 가리키며 군중들을 선동하며 외쳤다. 군중들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지혜의 토마스는 얼굴을 찡그리며 나는 당신을 알아요 하고는 나를 욕하기 시작했다. 내가 명하노니 이 사람한테서 나가거라 악마야. 나의 명령을 듣고 지혜의 토마스는 찢어지는 절규와 함께 땅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뒤틀었다. 그러다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며 바람 속으로 사라지고 난 후 지혜의 토마스가 정신을 차렸다. 나는 군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마귀가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탐욕과 이기심을 가르치고 죄를 짓도록 가르치면서 그것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은 여러분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오직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느님의 계명에 순명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치유에 대한 대가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앞자리에 앉거나 뒷자리에 앉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사제나 성전 종사자들의 눈에 들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직 하느님의 눈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얼마나 쉽게 속여 넘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악을 선으로 잘못 보게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 생각은 말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게 하거나 여러분이 사회에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느냐가 하느님께 중요하다고 가르치거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말을 가르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마귀가 그들의 영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마귀는 열심한 교우까지도 유혹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격한 일을 잊지 말고 마귀가 여러분을 얼마나 혼동시켰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토마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나는 나의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고 말했다. 너는 이제 다 나았으니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지혜의 토마스는 더 이상 교만하고 억센 남자가 아니었고 아주 온순해졌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마귀가 떠났고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마귀도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치유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치유는 여러분에게 준 죄악스러운 가르침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리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마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결코 하느님을 능가하지 못하고 하느님 사랑 안에 있는 영혼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나의 대답을 듣고 군중들이 지혜의 토마스를 향해 소리쳤다. 저놈을 돌로 쳐 죽여라. 저놈은 분명 마귀다.
나는 손을 들어 올리고 군중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이 사람 안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가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내적으로 겪어야 했던 힘든 싸움만으로도 충분히 벌을 치렀고 이제는 그 억압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여러분 자신이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군중이 조용해지자 다시 타일렀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해주고 싶어 하시며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두면 여러분은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떠난 후에도 지혜의 토마스만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꿈을 꾼 것만 같습니다. 악몽을 말입니다. 이제는 악몽이 끝났으니 하느님께 감사할 뿐이지요.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식구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하니까 돌아가야지. 너를 사랑하는 식구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고 내가 말했다. 네, 가겠습니다. 그 악몽이 시작된 후로 식구들을 떠난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내 손에 입을 맞추며 고마워했다. 지혜의 토마스가 떠난 다음 베드로가 나에게 와서 물었다. 속임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토마스가 한 말은 모두 재물과 돈에 관한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뿐이었는데 사람들이 왜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싶었고 치유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많은 탐욕과 이기주의와 자만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누군가가 말해줄 때 그 말을 믿고 싶어 했다. 진리를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 생활 속에 넘치는 죄를 알아보게 되고 자기 생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바꾼다는 것을 너무 어려운 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말과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말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는 말만 잘 받아들이게 된단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인 것이다. 나의 설명을 듣고 제자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였지만 유다만은 군중이 얼마나 돈을 많이 바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유다야, 조심하지 않으면 탐욕의 죄가 너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다 하고 충고하였지만 유다는 네 주님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랑하며 삽시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